자, 그럼 우리 말씀 받으십시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이 아달랴란 여자는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 딸이냐면요, 더 악한 여자인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사단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 딸을 통해서 온갖 나쁜 일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이 악의 뿌리인 그 가라지, 그 심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잠도 안 자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밤낮 없이. 우리는 그걸 아니까 반대로 좋은 씨를 어떻게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말로 계속 심고 계속 우리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의 환경이,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가라지를 뿌려요. 순식간에 뿌려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관리가 잘 안 되면 잡초만 남아요. 내 마음속에 잡초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의 씨를 다 죽이는 거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 왕의 씨라는 게 자기 손자, 손녀인데 다 이거 죽일 줄 알았겠어요. 다 죽여놓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을 씨도 없이 그냥 말려버린 것 같은 거예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여자가 뭐 좌지우지 하면서 그냥 막 나라를 그렇게 휘두르는 걸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 말도 못하겠고 너무 답답하죠. 한심한 생각만 들어가고 실망스럽기만 하고 답답하고 이거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할머니가 막 손자 죽여가면서 이렇게 막 정권을 잡고 하는 걸 때 세상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듣지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니까. 열왕기하 11장 19절 20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란 여자가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죠. 그리고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이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볼 때 말은 못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악한 여자가 나라를 휘두를 때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언제나 새 나라가 올려나, 언제나 새 세상이 올려나, 이거 이 암담한 이 시절이 언제 끝날래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께서 일하시니까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말로 아주 한 방에 돼버렸어요. 한 방에.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던 문제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것인가 하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방에 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아달랴라는 여자 나와서 그 다윗의 씨앗을 다 말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한 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분께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급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 그 시기가 언제든 뭐 얼마나 걸려서 됐든 모두 결과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다 아름답습니다.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태고적부터 그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 망가지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막 끼어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다 결과가 나쁩니다. 또.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하갈이라는 여치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인간의 작품이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보듯이 그분이 일하시면 아주 아름답게 될 일을 기다리질 못하고 사람이 나서서 부부가 합작해서 나섰죠. 결국은 뭐가 났습니까? 깊은 근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고 결국은 내가 나서서 급한 마음에 뭘 했더니 결국에 고민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해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잔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작품을 갖다 비교를 해보니까 8절 9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희롱하고 근심덩어리고 내쫓아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민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는 잔치를 했는데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결국 잔치가 되는데 애굽 여인의 소생 때문에 다른 말로 사람들이 끼어든 것 때문에 그 잔치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다렸으면 그럼 그분의 작품인 이삭만 나와서 계속 잔치할 일만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든 것 때문에. 그래서 잔치했다라는 그 말 속에 그 다음 절에 근심되는 말을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잔치, 인간의 끼어든 일은 근심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나서서 뭘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내놓으라고 말해. 인간이 나서서 하려고 한 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났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좋은 옷 생겼죠. 좋은 음식, 좋은 신발 등등 전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분께 맡겨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조금 답답해도 조금 어려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결국은 좋은 열매가 나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좋은 열매, 해피엔딩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서 된 일은 결과가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좋습니다.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아주 빠릅니다. 또. 아까 그 아달랴도 그렇게 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2절.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주 놋같이 딱딱하고 그런 굳은 환경이 뭘로 변해요? 금으로 변합니다. 금으로. 그리고 철 같은 일들이 은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여기 나왔듯이 화평이 내 인생의 관원이 되니까, 그렇게 다스려주니까 내 삶 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더구나 의가 나를 감독하니까 절대 나쁜 길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관리가 되는 겁니다. 철 같은 일이 은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놋같이 딱딱하고 굳은 환경이 금으로 변하고, 화평이 내 인생의 관원이 되고, 내 삶 속에 평화가 오고, 의가 나를 감독하니까 나쁜 길로 나갈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예. 그래서 해가 가고 달이 치다 보면 인생의 전성기가 가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전성기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해가 가고 달이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세월이 가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눈에 보이는 이런 해와 달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낭낭창창입니다. 이런 거 들으면요, 하나님께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가다 보면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내 인생은 전성기에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친히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낭낭창창해요. 그분의 빛이 지거나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나 달은 눈에는 잘 보이는데 인생을 속절없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해나 달 아래 있는 사람은 인생 70, 80이 되면 내리막길이에요. 더 이상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면 가면 갈수록 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낭창창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줄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은 되게 분명하고 눈에 보여서 확실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내리막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게 되면. 자꾸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앞으로 해가 1년 공전하고 그리고 또 흘러가 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 모습 또 달라져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관계없이, 그거 흘러가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낭낭창창이라.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알고 보면. 그냥 볼 때는 되게 지루한 얘기 같은데 이사야가 약속으로 받으면 이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속히 급히. 예. 늘 이제 얘기하듯이 그릇이라는 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 뭐 굽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은 그릇에 뭔가 담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금방 됩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정말 아주 속히 일사천리로 되게 하실 거예요. 단 우리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집회 때, 전에 강사님 계실 때 다른 사람은 뭐가 들린다고 그러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막 시간마다 나와서 뭘 봤다고 그러고 뭐 들렸다고 그러고 뭐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쩌다 들린다는 거는 심울한 얘기만 들리고, 걔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들린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임 강사님, 이수정 목사님은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그릇이라 좀 늦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윤사모도 같이 들었으니까. 그럼 명검을 만드느라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어쨌든 간에.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분이 별로 없거든요. 내 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평가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뭐든지 후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이 큰 그릇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아무래도 큰 그릇은. 근데 조그만 그릇은 금방 채워지긴 해. 근데 그걸 채워놔 봤자, 쏟아봤자 자기 집 앞마당도 못 적시는 거예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물 쏟아봤자 자기 집 앞마당도 안 적셔지니까. 그러니까 댐의 물은 어떻습니까? 받는데 시간이 걸리죠, 좀. 그러나 일단 채워놓으면
그 물로 온 도시가 먹고 살고 온 나라가 먹고 삽니다. 대매물. 대매물로 수돗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도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예. 각종 용도로 쓰잖아요. 대매물 받아놔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만 지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그릇은 빨리 담았는지 모르지만 쏟아놔봤자 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수원에 담긴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온 세계가 먹고 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샘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일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금도요, 금방 찾는 건 이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 넣었다 내일 빼낼 수 있는 이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것은 그만큼 받는 것도 많아요. 금방 뭐가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짧은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 길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외로 빠르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다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도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참 멋있네요.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한 내 뜻대로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요 찬송하며 성령이여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만 오신 백성 만 백성을 참 구주가 되신 순교자의 나의 본받아 믿음 지키 나의 믿음 지키 순교자의 이 신앙까지 복음을 복음을 불과 전하세. 같은 불과 같은 소망이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여기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7살에 왕이 되는 건 이른 나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급하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과 7세밖에 안 됐는데 걔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세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기다린 세월이 있었지만 급한 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7세밖에 안 됐는데 얘를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한 번에 치실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 아달랴를 제거하시는데 7년이나 끄셨는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에서 보면 하나님께 계획해 놓으신 요아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성전 한 구석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려면 최소한 7살은 돼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이야. 이 사람들이 급해서 그런 거죠. 인간들이 급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는 가장 신속한 기간에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급해도 아이가 7살은 돼야 무슨 일을 해도 할 거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 보면 언제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어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급한 건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소연할 동안에 오히려 그릇 되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5분 전 하나님입니다. 5분 전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최대한 빨리 오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기간은 아주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이거 보면 그 요아스를 세우는데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더 줄이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그게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달랴 빨리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최소한 아이가 7살은 돼야 무슨 말귀라도 알아들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최소한. 열왕기하 11장 20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이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 결과는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온했습니다. 기뻐하고 잔치하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결과는 늘 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고 기다린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이고 해피엔딩이고 그렇습니다. 예. 꽃길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6년 동안 낙심하고 언제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고 아달랴는 한 방에 제거되고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휴지 없이. 연결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굉장히 급박한 순간인 거예요. 그야말로 거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도 여호야다가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는 사람을 피하지 말아라. 일단 몰아내서 전 밖에서 하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의식하기 쉽지가 않아 이 상황에서. 빨리 제거를 해야 뭐 이 거사가 성공하든가 말 거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아무리 급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무슨 뭐 그냥 막 쪼들리고 그래도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공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급해도 그분 의식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또 그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이게 우리만 좋다고 할 일이 아니라 급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서 해야 돼요. 좀 확장해서 말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희생하거나 또 그분과 그 경건 시간까지 희생하면서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근데 전에 그 충주에서 예배당 땅 살 때 얘기했잖아요. 몇 번에. 급하다고 그래서 뭐 이거 빨리 안 사면 딴 사람은 넘어간다고 나가보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인가는 경건 시간부터 갖고 오후에 나갔더니 그날부로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건축할 때도요. 무슨 그 교회에서 큰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 급히 오느라고 막 오늘 예배는 간단히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육은 오히려 살아서 날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육적인 힘도 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육적인 힘은 살아서 막 날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긴급한 일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서로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막판에 몰렸어도 하나님 의식하는 거, 말씀 속에서 하는 거,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야다처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안전하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노력해도 된다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오늘 이 일을 성공시키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는 게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은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2장은 다음 주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얘기를 조금만 더 보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오늘 이 사건이요, 여호수아 9장 15절에는 약속을 근거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하나님이 현재 걸로 받으신 거예요. 그도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과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과거라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을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게 오래전 일인 줄 생각하고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 왕시 때 연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현재. 이걸 모르니까 우리 사람 같은 줄 알고 시간이 흘러가면 흐지부지 된 줄 알고 다 잊어버리거든. 그분에게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20년 전 약속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약속이에요. 낭낭창창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거예요. 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나에게 적용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심과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현재라는 거. 그게 현재라는 걸 알았으면 사울이 이런 일 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옛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현재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그 여호수아 시대가 벌써 언제예요 그때가. 그때 일어난 일을 현재 일처럼 생각해서 오늘 흉년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일은 그분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는 지난 날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라는 게 없거든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날이 그날 사건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뭘 나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린 사건인 거예요. 현재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뭐 소원이라든가 그런 것은요. 전에 했든 최근에 했든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걸 과거로 돌리면 안 돼요. 이걸 과거로 돌리고 이제 흐지부지 해버리면 오늘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현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과거가 아니지.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든 말든 그 결과가 오늘 일어나는데 현재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혹시 뭐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거나 뭐 예물을 약속했다라든가 흐지부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이행해야 됩니다. 뭐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어긴 게 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다윗에게 연 3년이 흉년이 든 게 과거의 약속을 무시한 게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자꾸 흉년드는 현상이 생기면 뭔가 약속을 풀지 못한 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시 21장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일을 푸니까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안 갚거나 사랑과의 막힘을 풀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게.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전에 했든 20년 전에 했든 우리 입 밖에 나온 뭐 소원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뭐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니까 3년마다 꺼내시더라잖아요, 그 약속을. 그래가지고 결국 9년 만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꺼내시고.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 9년 세월이 가버린 거예요. 뭐 누군가의 원수진 거라든가 관계가 막힌 거라든가 푸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하 21장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과거에 맺혔던 거, 그 왕의 명대로 다 행하니까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죠. 그렇죠. 예. 내가 부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부탁을 받아주는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마음도 풀어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이라는 일개 이방 족속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맺은 언약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은 얼마나 잘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이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라고 내줄 때 그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 그 아들인 무비보셋이거든요. 이 사람 아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자손은 다 목매달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걔는 살아났고 무비보셋은 그리고 나머지는 죽음에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생사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꾸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심하게 흔들려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약속, 우리 교회에 주어진 약속, 내가 거기 속해 있다는 거, 이런 약속에 근거를 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건 정말 값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질 않아요. 안 그러면 환경 따라서 막 뭐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앞날이 창창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해와 달이 해치 않고 해와 달은 우리를 결국 해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우리 다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추면 낭낭창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특권이에요. 그리고 안전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맞는데 그러나 너무 환경이나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분의 약속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 창세기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다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요셉을 먼저 보내서 다 자리 잡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 초청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런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듯이 오늘도 그분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니까, 과거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하나님,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광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어려운 시점이지만 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그분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는 박수 올려주세요.